아, 늘 뭐 설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이런 주제를 갖고 할 때는 더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설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이 있어요. 전능하심, 영원하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설교지만 여러분이 조금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인력,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 또 대체 휴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대체 휴일. 아무래도 대체 휴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대체라는 말은 대신할 때 바꿀 채라는 것이죠. 무엇을 대신하기 위해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대체했습니다. 전에는 김치를 김장독에 담아서 땅에 묻었지만 지금은 김치 냉장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을 파고 겨울에 김장독을 묻을 일이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마차를 말을 운전한다든가 인력거를 통해서 운송을 한다든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로 편안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체하면서 인간의 삶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했습니다. 무엇으로 대체했을까요? 우주로 대체를 했습니다.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을 정점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고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긴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어떻게 존재했던 것인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어봤는데 그것을 부인한 순간부터 이것을 대체할 그 무엇이 인간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주에서 찾았습니다. 우주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는 100억 년에서 한 20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들 믿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엔 진짜 믿거나 말거나죠.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진실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100억 년, 200억 년 전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저는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일이 가물가물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지금 감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저한테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아빠 작년에 어디 가서 뭐하고 놀았고 아빠 그때 무슨 말을 했죠 하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했다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간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갔었니? 사람이 기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100년, 200여 년 전의 우주를 인간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학자들의 말처럼 100여 년, 200여 년 전에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면 폭발하기 전 우주의 상태는 어떻게 존재했고 언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못해요. 그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한 것이죠? 폭발하기 전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우주는 스스로 있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우주로 대체한 것입니다. 지구에 생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지만 결국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주인 것이죠. 우주는 영원하고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고 우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주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주라는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하나님이 조성,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누군가에 의해서, 즉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제 아내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그 부모님들은 증조,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최초의 인류까지 가겠죠. 아담과 하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나오게 해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주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호와 우리 주의 할 때 그 여호와죠.
근데 실은 이 여호와라는 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자음하고 모음이 있어요. 제가 강상호인데 기역, 시옷, 히읗이잖아요. 근데 기역, 시옷, 히읗만 갖고는 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제 아들 강세현이 될 수도 있어요. 김상훈이 될 수도 있고, 김세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무궁무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를 쓸 때 자음만 쓰고 모음은 그냥 구존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거룩해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렀습니다. 그 자음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원래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게 야훼.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이제 제호바라는 번역에서 우리나라 이제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한 그 이름의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무엇도 갖고 계실까요?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획표를 짜는 것입니다. 동그라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와서 엄마랑 생활계획표를 짭니다. 생활계획표 짜자고 갖고 와요. 자기들이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짜자고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고 딱 해놓고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잘 보낼 수 없죠.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숙제하기 바쁩니다. 밀린 일기 쓰기 바쁩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막 더듬어 갑니다. 그날 날씨가 어땠지? 그때 뭐 했지? 제대로 방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에 사람들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계획도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또 계획했지만 계획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하기, 뭐하기 다 1년의 계획대로 세우지만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제가 보기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을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 내는 청년들도 있어요. 운전면허 따기, 영어 공부하기. 매년 계획만 세워요. 실천을 하지 않죠. 그러니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망가질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어긋난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준 것과 함께 그분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조금 다릅니다. 뭐 연예인들이 팬미팅을 하면서 자기 팬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영원히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은 뭡니까? 언제까지 사랑하는 게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지금부터 죽지 않는다고 해도 뭐 끝나지 않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웠어요. 도대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새벽에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영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묵상을 했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도대체 영원이 뭐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현존 가장 오래된 나무가 5,000년 전도 된 나무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인데 뭐 모르겠어요. 정말 5,000년 된 건지. 그것도 아마 거의 추측에 가까우니까요. 물론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왜? 이미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5,000년이 있었겠죠. 시작에 있는 건 영원이 아닙니다. 시작도 몰라야 됩니다. 영원은. 또한 그 나무도 언젠간 뭐 화재가 나서 불에 타거나 아니면 썩어서 죽거나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주가 영원한 거랑 하나님이 영원한 거랑 그 내 삶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고 살면 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이 티끌, 흙으로 지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영생불사를 꿈꿨던 애굽의 파라오 바로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삶을 꿈꾸긴 했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장기를 이식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심장을 만들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는데 요즘은 장례를 가면 다 이제 매장을 하지 않고 뭘 하죠? 화장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화장하는 시간도 줄었어요. 1시간 반이면 화장을 다 해요, 요즘은. 인간의 삶이 1시간 반이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담길 뿐입니다. 아니면 그 항아리에도 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강가에 뿌려지거나 산에서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갈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줌의 재로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라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우리를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겠죠. 제가요, 요즘 청년 실업이 참 많아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직장을 다 구해줄게 라고 말하면 그 말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뭐 삼성그룹 회장이라든가 모든 대그룹 회장이라면 그 말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 능력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평범한 목사로 있거나 어느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왜?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왕자가 아니라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은 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노래를 제가 말하면 이제 사람들의 연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몰라. 저만 아나요? 노래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잃은 것은 진정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제가 봤을 때 정말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작곡을 한 것 같아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시간, 그건 영원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속에 우리의 인생은 잠시 모아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서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서 있는 동안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냐. 저 가는 세월 속에 나중에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80년, 길면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까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100년 산다고 봅시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의하면 정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얻었다고 무엇을 잃었다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서 있는 이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서를 가죠. 요즘은 어디로 가죠? 장소를 빌려서 가죠. 펜션에 갑니다. 펜션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펜션에 갑니다. 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피서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갔는데 펜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펜션 리모델링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리모델링 하자.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은 포도어야 되는데 투도어야 뭐나. 그래서 포도어로 바꿉니다. 문 4개짜리로 바꿔요. 김치 냉장고도 보니까 뚜껑형이에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은 다 서랍형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서랍형으로 바꿨어요. TV도 화면이 너무 작아 64인치 바꿉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슬퍼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왜? 잠시 있을 거니까. 오래 있을 게 아니니까요. 숙소 마음에 안 든다고 절망합니까?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여행지에 가서 음식 맛없다고 삶의 회한을 느끼고 괴로워합니까? 안 그럽니다. 아유, 이 집은 다시 안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됩니다. 왜? 거기 영원히 있을 게 아니니까요. 잠시 살아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죠? 항상? 역시 집이 좋다. 집이 좋다.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표현으로 하면 잠시 캠핑 나온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캠핑도 아닙니다. 잠시 바깥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캠핑 왔는데 당연히 불편한 거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역시 집이 좋구나. 역시 내 아버지 집이 좋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역시 행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꿈꾸게 하셨고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경주를 하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